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에게는 이 한 주가 엄청나게 긴 한 주였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름이나 늦게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샀어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할 집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 시대는 성소라고 하는 텐트, 그 광야에는 텐트 성소였고 이스라엘 나라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성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를 구원의 청사진을 그 성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외에는 대부분 이 성소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역에 가는 것은 다 폐하여졌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다.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신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소와 관련된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 성소에 관한 내용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그 배경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된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이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성소에는 휘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의 휘장, 성소의 문,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문, 또 다른 말로 하면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휘장문, 천으로 된 문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의 휘장으로 된 문이 몇 개 있었어요? 밖에
밖에 진영에서 성소 뜰로 들어오는 문까지 합하면 다 3개였다. 그 하나가 진영에서 성소 뜰로 들어오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이 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끌고 들어오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 배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참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를 빨리빨리 후딱후딱 지나가야 되는데 후딱후딱 지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슨 성소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절반도 못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성소에 관한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휘장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휘장의 의미들, 이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영에서 성소 뜰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진영에서 성소 뜰로 대제사장이 들어갔고 제사장이 들어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갔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성소가 짓밟힘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성소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소 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소 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그 양은 제단에 불태우고 그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그 일을 하는데 그 피가 죄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양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태우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우리 여러분들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휘장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쳤지요. 세 번째 휘장 안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세 번째 휘장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해 대제사장. 광야의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뿐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갔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때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실 아론으로부터 그 배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었습니다. 왜 평생직으로 했나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분으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평생직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직도 세월이 흘러옴에 따라서 부패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휘장에 대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세 번째 이 휘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휘장을 생각할 때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색깔이 어떻습니까? 참 곱지요. 오늘 이거 보고 사단이 흉내를 내는 많은 울긋불긋한 이런 것들 보게 되지요. 구약의 성소를 흉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바뀌어졌지요. 이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성소의 휘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용도, 우리가 뭐 이것까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습니다. 휘장의 용도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용도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휘장의 용도 하나. 휘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뭐 하기 위하여서요? 막기 위하여서, 구별하기 위하여서, 성소 앞에 휘장을 막기 위하여서 이 휘장이 필요하였다. 또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이 휘장. 죄인들 피를 묻히고. 예. 우리 여러분들 집에 보자기 있지요? 보자기 뭐 한 대 씁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도 커튼을 보자기로 쓰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옛날에 보자기 없을 때는 커튼이 있는 집에는 아마 커튼이 요긴하게 보자기로 사용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보자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겠지요.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휘장도 어떤 보자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무엇을 덮었던 보자기 역할을 했어요? 벗개를 덮었던 보자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벗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은 보자기 이 휘장을 가지고 벗개를 덮었다.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참 많은 감동적인 이런 내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벗개 안에 들어있는 이 돌판, 벗개 안에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랬죠.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 벗개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었다 하는데 이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누구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 그랬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 혹시 있을까요? 성경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용어 없는데 왜 사용하느냐? 제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이것은 무슨 용어겠습니까? 성경 용어가 아닌 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은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신학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없지만은 신학 용어로 그런 용어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하고 법계하고 그 십계명하고 조금 연관된 점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천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있는 말씀 잘 알지만은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누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엇을 비웠다는 말이 될까요? 자기를 비웠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썼죠. 자기를 비웠다. 무엇을 비웠다는 것이 될까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김천옥 지사님을 비웠다 하면은 김천옥 지사님 무엇이 될까요? 손장로님, 사모님이 안 되겠죠? 손장로님, 사모님 안 되겠지요. 장로교회 집사도 안 될 것이고, 그 아이들 엄마도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맑은 세탁소의 사장님도 안 될 것이고, 다 비웠다는 겁니다. 다 비웠다. 어쩌면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까지 다 비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자기를 비웠다. 뭘 비웠어요? 하나님을 비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도 비우고 하나님도 비우고 그 영광도 비우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도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시고 평생 섬기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소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저희들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소를 지어서 부르면서 소를 보면서 참 예수님 모습을 참 많이 배웁니다. 이 소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늙어 죽으면 묻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들 집에 참 말 참 잘 듣는 그런 소가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끼 많이 낳아주고 돈 많이 벌어주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 팔아야 되겠다 하더라고. 왜 팔아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소. 조금만 있으면은 밖에 나가도 맛이 없으니까 안 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갈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죽을 때 다 돼가니까 뭐로 판다 그래요? 고기로 판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계셨지만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들 법궤 위에 있는 법궤 뚜껑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법궤 뚜껑의 별명이 법궤 뚜껑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법궤 뚜껑 말고 다른 말 뭐라고요? 시은좌. 또 시은좌 말고 또 다른 별명 또 하나겠지요.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속죄소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죄를 뭐하는 장소요? 죄를 뭐하는 장소? 크게 이야기가 됩니다. 죄를 맞는 답인데 이야기하다가 죄를 뭐하는 장소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좌라는 말은 풀이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보좌.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가 법궤 뚜껑이다라는 말입니다. 법궤 뚜껑.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벗개 뚜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은 그 벗개를 덮었던 그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휘장을 상징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이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까?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비우시고, 비운데도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우셨는데도 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신분이, 비운다고 해서 신분이 사라집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장로님이, 우리 김춘호 기사님은 자꾸 예를 들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장로님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아주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다 비웠으니까 너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비우고 봉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비우고 겸손하게 어린 나이의 심령으로 봉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깔보겠습니까? 더 존경하겠습니까? 더 존경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다 비우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 십계명을 자기 육체로 덮고 쉬운 자로 덮고 그 위에다가 또 무엇으로 덮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보자기로 덮고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꽁꽁 숨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꽁꽁 숨기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우시고 그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꼭꼭 숨기고 그 신성의 그 십계명의 밑에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놓고 그 위에 육체로 덮고 보자기로 덮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기록했달까요? 하나님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전 내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꽁꽁 숨기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을 그렇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의미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벗개를 덮고 메고 갔다는 의미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한 후에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중간에 보면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에게는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감추기도 너무너무 심하게 감추어가지고 너무 꼭꼭 감추어가지고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뭐하기 위하였어요? 우리 가까이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오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휘장,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어디에 달려 있었다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큰 고리로 어디에요?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 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웠다. 내 기둥 위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347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은 금으로 산 기둥에서 들이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졌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의 입구에도 막고 있었다. 금으로 산 기둥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금으로 산 기둥에 달려 있은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해가 될 듯 하지요. 기둥에 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둥에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힐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디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못이 박혔습니까? 어디에 못이 박혔어요? 신체 부위 중에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손. 또 어디에요? 발.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본 거 같습니까? 본 거 같습니까? 아니면 보셨습니까? 들었습니까? 본 거 같아요. 성경에 어디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보여줄 때에 무엇을 보여줬어요? 손을 보여줬어요. 손을 보여주니까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못이 박혔다고요? 손에 못이 박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에 양손에 못이 박히니까 구멍 하나씩 생겼고 발을 포개서 박았는지 벌레가 박았는지 모르지만 그림 보면 포개가지고 박았는데 포개가 박아도 두 발이 다 박힌 겁니까? 두 발이 다 박히니까 발 하나에 구멍 하나씩. 그러니까 구멍 몇 개입니까? 예, 손에 2개, 발에 2개. 옆구리 미리 말씀하시네. 예. 그런데 여기는 구멍이 4개 될 뿐이잖아요. 몇 기둥에 있었다고요? 네 기둥에 달려 있었다 했는데 예수님 몸에는 구멍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우리 장로님? 5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4개여야 되는데 왜 5개일까? 4개여야 되는데, 예, 구멍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성경 이야기 나옵니다. 어디에 구멍이 있어요? 예.
여기에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어떤 실수할 뻔했습니까? 도마가 무슨 실수할 뻔했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팔 하나 없는 채로 일어날까요? 팔 가진 채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 완전한 상태. 예, 완전한 상태로 일어난다. 영광의 몸이, 팔 하나 없는 몸이 영광의 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어떤 몸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영광의 몸 가운데 뭐가 없는 몸? 흔적이 없는 몸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도마가 뭐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못 자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흔적이 없이 부활하셨더라면 자칫하면 도마를 잃을 뻔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증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도마는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내가 그 증거 보지 아니하면은 못 믿겠다 하다가 증거가 없으면은 어떨 겁니까? 구원을 그거 하나로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말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믿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타난 그 표적, 이적 이런 것으로 믿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믿으려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도마가 그런 실수를 할 뻔했다 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도마 덕분에 예수님의 옆구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정 그러니까 이 옆구리 한번 봐라 해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열어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옆구리가 있는 것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 믿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습니까? 나의 친구의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상처 자국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사실을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도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도마는 정말 깊은 성경 연구가였을 겁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도마는 정말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막회 가신 분, 장막회 기도할 때에 그 우리 저 문경에 계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형님. 예수님 형님. 그렇게는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우리 그분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고 우리 오빠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친구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나하고 친구하고 놀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애가 그래 와야 친구하고 막 먹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지. 예수님께서는 겉에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 어떻게 친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친구야, 형님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 참 재밌는 분입니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그걸 하는데 재밌는 분이라서 그분의 그걸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멍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5개.
휘장에는 구멍이 몇 개요? 네 개. 그 하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하나 여기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예 구멍이 나기를 어떻게 났습니까? 작게 났습니까? 크게 났습니까? 크게 났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나버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 몸에 있는 구멍 5개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합니까?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성소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예, 지성소겠지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성소뿐이니까 이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 뜰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아까 성소 뜰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까지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죄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랬죠.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죄인들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또 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우리는 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예, 대제사장이. 그것도 며칠 만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까? 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셨다.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에 가기가 힘든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예, 아버지 보좌 앞에 가기가 참 어렵다. 성소뜰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예, 성소 제도를 보면은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1년 동안 가야만이 그 거리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1년이 돼야 그 안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왕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 정도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예, 얼마요? 부르는 즉시. 예, 부르는 즉시. 예, 안 부르면은요? 안 부르면은, 예, 우리는 왕의 보좌까지 가는데 평생 걸립니다. 평생. 여러분들 성품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 며칠 만에 변화된다고 들었습니까? 평생. 예, 평생. 우리 평생. 그렇기 때문에 평생 걸려야 우리의 품성이 누구 품성처럼 돼요? 예수님 성품처럼 그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왕의 보좌에 도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또 하나의 흔적을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지심으로 지성소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일까요? 부담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도 구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성소도 구경하지 못했고, 지성소에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성소에는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그 안에 있는 보좌가 위에 시은자라 그랬죠.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 그럽니까? 예, 담대히 나가자. 옛날 이제 나중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나가자는 겁니까? 언제 나가자는 말입니까? 예, 지금 나가자. 지금 어디로 나가자고요? 예, 은혜의 보좌 하늘 지성소로 지금 나가자. 칸막이가 사라졌다. 칸막이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것을 다 사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눈 바짝 뜨고 있어. 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기도하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내 기도할 동안 너희들 보초 속에 있으라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뭐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들어졌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신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물으면 그 기도 어디서 했을까 물으면 저는 이 겟세마네에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대제사장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옛날에는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 푹 놓고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하실까요?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여기에 함께 갔던 이 세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그 일보다 더 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호집을 듣고 가다가 잡으러 오니까 호집을 번지고 도망간 사람은 성경학자들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야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안까지 따라가서 너 한패기 하니까 나 아니야.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예, 깨어 기도할 때에 그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장유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김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국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에 그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안 되지요. 지성소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리가 손을 활짝 들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 지성소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 다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